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명령과 선포,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과연 평등하게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그 콘서트에 억수루라는 부자 이야기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컴퓨터를 수리해주는 기사가 컴퓨터를 만지작 하면서 나중에 다 고쳤다고 이야기하니까 억수루가 물어봅니다. 기사 양반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제 빌 게이츠입니다. 그 집에는 하도 돈이 많아가지고 컴퓨터 수리 기사도 빌 게이츠쯤 돼야 불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억수루는 아랍에미리트 그 왕족 출신인 석유 부호 만수르를 빗댄 그런 이야기인데, 그의 풀네임은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이라는 사람입니다. 1970년생. 우리 나이로 46살쯤 되겠네요. 이 사람은 국제석유투자회사 현재 사장이고,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왕 내가 축구 좋아하는 김에 그러면 구단 하나 사버리지 뭐 이래가지고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 FC 사가지고 자기가 구단장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부총리를 한 적도 있고요. 지금도 아마 장관하는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아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우리 아들 그림 공부 좀 시켜야 되는데 그림 공부 좀 시키라 그러면서, 그럼 무슨 그림? 얼룩말 그리는 그런 그림을 공부시키려고 백마를 가져와 가지고 아들한테 페인트로 거기다 얼룩말을 만든 겁니다. 칠하게. 그런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과연 사람이 태어날 때 평범하게 평등하게 태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출생에서부터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평범한 삶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당연히 얼마 지나고 나면 아이가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 기다가 스스로 일어나 앉고 붙잡고 서서 좀 있으면 한 발자국 떼고 걷다가 나중에는 얼마 안 지나면 막 뛰어다니고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전 문 입구에 가는 것조차도 남의 등에 업혀가야 되는 이런 삶에서 잘 보여줍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를 올 때에 네 발로 걸어올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하게 보이는 이것이 성전 미문에 앉은 지체장애인에게는 얼마나 부러운 일이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문득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아는 데서 터져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감사거리를 늘 찾을 줄 아는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속에서 수많은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죠. 봄에 꽃이 쫙 피고 벚꽃은 봉우리를 맺을 때부터 나중에 이 벚꽃 한 입 한 입이 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유심히 살펴보면 다 아름답고 다 이 봄의 정취를 느끼는 것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글로 남겨놓을 때의 시가 됩니다. 우리는 지나가다 아이 좋네 그러면 끝이 돼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이거 누가 청소하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범하게 보이는 모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 가운데 풍성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는 40년 이상을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에게서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 그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거역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있는 아마 그 회랑이나 이 공터에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제3시, 9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곤 했었는데 요즘으로 보면은 9시, 3시가 오전 9시고 6시가 낮 12시고 9시가 오후 3시쯤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후 3시쯤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은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 같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그날도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맞추어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성경은 환난을 견디는 일이나 유혹을 이기는 일이나 우리를 갑갑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정한 기도 시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늘 보여줍니다. 바울 사도가 필립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도 보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인 빌립보 성문 바깥에 강가에 기도 처소를 정해놓고 그 기도 처소에 기도하러 가던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돼. 남의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내어서 기도해도 왜 시끄럽다고 말하지 않는 그 장소에 성문 밖 강가에 장소를 정해놓고 늘 그 시간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신교가 지배하는 바벨론 제국에서 이 정치 세력, 이 정치 세계 안에 보면 얼마나 온갖 더러운 음모가 난무합니까? 그런 정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운신의 폭이 너무 좁으니까요. 이 운신의 폭이 제한된 유일신 사상을 가진 다니엘이 그 60년 동안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벨사살 왕 때까지, 이 벨사살 왕은 자기 그 아버지 나보니두사하고 이 공동 왕위를 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면은 6명의 왕들이 바뀌는 중에서도 왕궁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왕이 바뀌는데도 계속 왕궁에서 중용이 됐어요. 나중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는데 페르시아의 제국이 바뀌는데도 여전히 노년의
바로 이 다니엘이 아주 핵심적인 자리에서 그곳에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가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그 경랑 속에 이 정치 풍토에서도 살아남은 방법은 겉모술수가 아닙니다. 줄타기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비결은 하루 3번씩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당시에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신을 올가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음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음모에 의하면 자신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전에 해오던 대로 기도의 삶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건전한 기도의 습관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변혁시키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에서 강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성전 그 미문을 통과하는데, 이 성전 미문은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그렇게 미문이라고 하는데, 이 미문은 당시 언어로 니간노르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름다운 문이냐 하면은 그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아주 아름답고 값진 고린도산 이 황동으로 이 문을 만들어서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 대단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과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그 앞에서 늘 들려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소리예요. 그 구걸하는 소리에 가던 걸음을 멈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선천성 장애인으로, 이 하반신 장애인이죠.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구걸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그를 옮겨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주는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만 생계가 해결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넝마 같은 그러한 차림으로 엎드려서 불쌍한 느낌이 드는 그런 목소리로 한 푼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그는 이런 모습으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섰는데, 왜 멈춰 섰나요? 그 사람에게 줄 돈이 있어서 멈춰 섰나요? 줄 돈도 없으면서 가던 길을 멈춰 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 거리는 이제 틀림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줄 것이다,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늘 그 자리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루에 3번 갔으면 늘 가는 것, 늘 그 자리를 그 길을 지나가는 그곳입니다. 아마도 한 푼 도와주시오 하는 그 말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마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있다고 해도 내게 있는 것을 무한정 도와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음성에 어느 순간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왔었죠. 어쩌면 지나가다 한 번 달라고 하면은 얼마간의 돈을 주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였는데 지금은 돈도 없으면서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전 미문을 별 생각 없이 그냥 통과해왔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지나치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미문에 앉은 지체장애인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던 것처럼 문제를 직시하게 된 경우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당연하게 여기던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영적 안목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눈이 가지 아니한 것처럼 나의 문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그에게는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 드리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체장애인을 주목하고 자신들을 보라고 해놓고는 전혀 기대 밖의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어요. 거리는 지금 돈을 원하는데 그 당시 화폐가 은이나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접촉점이 맞지 않죠? 돈 달라는데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에게 돈이 있었다면은, 그리고 거린이 원하는 그 돈을 주었다면은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어쩌면 주님 앞에 구제의 사람으로 기억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거린은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게 많은 것이 있기를 바라보고 내게 많은 것을 원하지만은 때로는 내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12년 7월 28일 신문기사에 보면 성실하게 살아가던 43살 먹은 김모 씨가 그달 23일 오후 2시경에 목욕탕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왜 불행한 인생으로 자기 삶을 마감했는가? 그것은 바로 2005년도에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되었는데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26억 원의 당첨금인데 세금지하고 18억 원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좀 큰일 해볼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하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꿈꾸고 성공해 보려고 투자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해서 결국에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낙담해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사람은 18억이라는 돈이 그에게 없는 것이 더 나았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없는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내게 없는 것에 매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에 주목하십시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목한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서 낙심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패배의식만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장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칼과 창 이게 내게 없어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것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낭망시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지 못해서 부러워하는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의 승리케 하심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같이 합심을 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 침공을 받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기를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들 오직 내게 계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땅에 매이게 해요. 땅에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면은 나중에 그래서 그렇지 이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질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는 내게 없는 것에 주목을 합니까? 우리는 시선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없는 것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명령하고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선포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명령입니다. 명령과 함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할 때에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기도 주체할 수 없이 꿈틀꿈틀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왔고 그를 알아본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고 합니다. 늘 봐왔거든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은 그 문을 통과해서 안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그 성전 안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구걸만 하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졌으니까 그 몸으로 마음껏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베드로가 일으켰을까요? 사도행전 오늘 말씀 12절에 보십시오. 뒤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적은 예수님의 권세와 그 권세에 대한 믿음이 명령과 선포로 나올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장자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아주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한소망교회라고 통합측인 것 같은데 거기에 부목사인 이선세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배 마치고 입구에서 있는데 그 교회에 7살 먹은 아이가 그 신경 이상으로 이 엄지손가락이 이게 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펴지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해서 다니는 아이가 있다 그래요. 그 신경 재생 수술을 받았는데도 차도 없이 늘 이래가 다니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서 예배드리고 할머니하고 같이 이제 예배하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그 목사님 안다고 쫓아 나와서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너 고쳐 주실 거 믿냐? 그래 물었더니만은 그렇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분이 뭐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까? 이 명령하고 선포를 했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경이 정상이 되어서 손가락이 펴질지어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 안 펴졌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또 펴질지어다. 또 안 펴진 거예요. 3세판 그 사람 지금 오고 가는데 또 펴질지어다. 또 안 펴졌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하고 할머니가 같이 그 이제 앞에 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참 또 괜히 목사님 참 힘들게 그렇게 한다고 무안하고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괜찮아요. 빨리 가자. 그래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잠깐만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너의 손을 펴라. 갑자기 애 손가락이 쫙 펴지더랍니다. 여러분 은사나 우리의 경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그분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죄하는 문제가 내 손을 떠날 만큼 너무나 커서 여러분 포기하고 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먼저 불신과 탐욕의 죄를 통회하고 잡아가십시오. 불신과 탐욕의 죄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방해가 되지만은 우리가 많은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고 자복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담대하십시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세상의 경험이나 여러 환경들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다.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 저 영어 좀 잘하게 좀 해주세요. 영어를 잘하게 될지어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한 5일 동안 안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일 동안 단어를 한 번도 안 외웠어요. 보통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단어를 매일 외우는데 외워도 소용없어요. 자꾸 잊어먹으니까. 끊임없이 잊어먹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하는 거지. 그런데 명령과 선포가 없으니까 안 하더라고요. 우리의 명령과 선포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나갑니다. 행동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주체할 수 없는 힘을 얻고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걷고 뛴 것처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안 되겠다. 좀 손을 한번 내보십시오. 오른손을 내시든지 왼손잡이는 왼손 내도 괜찮습니다. 주먹을 한번 쥐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미혹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각종 난치 불치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입술에서 불평, 원망, 비난, 시기 사라질지어다. 감사, 찬양, 칭찬, 사랑이 넘칠지어다. 진주의 모든 교회는 붕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붕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입술에서 불평, 원망, 짜증, 질투, 시기 이런 말들이 없어지고 감사, 찬양, 칭찬, 격려, 사랑이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